할렐루야. 네. 서로 인사하시죠. 네, 샬롬. 네, 평안하셨습니까? 네, 서로 인사하시죠.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전 40일 기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전생애 3년의 생애가 나와 있죠. 근데 그 중에서 한 2분의 1 이상이 바로 이 사순절 기간에 행하셨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행하셨던 예수님의 하나하나의 사역이 정말 의미 있고 중요한 그런 사역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다시 말해서 복음의 핵심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의 본문의 내용도 바로 예수님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가 점점 다가오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예수님이 궁금했죠. 그동안 나와 함께 했던 이 제자들, 과연 이 제자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예수님이 궁금하셔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해요. 바로 13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을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하여서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그 질문에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은 죽었던 세리요한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같이 막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에레미야처럼 회개를 강조하는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여러 가지 평가를 예수님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다 들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예수님이 가장 궁금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질문을 제자들에게 던지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듣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를 어떤 사람으로 아느냐, 그것이 바로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기적의 사람이다, 회개를 강조하는 사람이다, 선지자다, 그것이 맞냐 틀리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너희와 나와 함께 했는데, 또 내가 너희에게 많은 걸 가르쳤고 또 너희는 나에게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제자들,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주님이 궁금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에게 궁금하셨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궁금하시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1년, 2년,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하셨어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직분도 다 가지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궁금한 게 있어요. 과연 이들이 나를 어떻게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재산, 내가 일으켜놓은 업적, 이것을 궁금하게 여기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믿고 따르느냐? 그것을 가장 궁금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과연 어떤 분이시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주 핵심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여러분 대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물론 그렇겠죠. 내 몸에 질병이 걸렸어요.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다 보면 치료도 잘 안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전도를 해요. 교회 다니면 그 병 고침을 얻어. 그리고 교회 다녀요. 그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내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에요. 어떤 분이 사업을 시작했어요. 사업이 잘 돼야 되는데 전도를 해요. 예수 믿으면 사업도 잘 된대. 이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는 내 사업을 잘 성공해 주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세일즈도 하고 뭐 영업도 하는데 교회 안에 가면 사람들이 있으니까 내가 보험도 들게 하고 뭐 영업도 할 수 있으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는 자기 영업을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이런 일도 있었어요. 교도소에 가서 열심히 전도했어요. 어떤 죄수가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목사님 성경책도 하나 넣어주세요. 성경책도 넣어드렸어요. 목사님 꼭 출소하면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출소했어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인사하고 교회 다닐 줄 알았는데 어디로 간지도 모르겠어요. 알고 봤더니 교도소 안에서 모범수로 인정받는 거는 예수 잘 믿는 척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 보여서 그 교도소 안에서 모범수로 빨리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면 형량이 줄어들지요. 그러면 형량이 줄고 출소하면 그뿐이에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는 자기 형량을 줄여주는, 빨리 감옥에서 나를 빨리 나오게 하는 그런 예수다라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나름대로 종교를 하나씩 가지고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선거철만 되면은 기웃기웃거리잖아요. 교회 와서 한번 인사해서 그 다음에 나로 하여금 표를 하나 더 얻게 하기 위한, 부활절 새벽 예배 드리러 가면은 정치인들이 막 나와 서 있어서 막 나눠주잖아요. 저는 그게 싫었어요. 한때는 내가 좀 그만 좀 하시라고 그랬어요. 아니 부활절 아침 하나님 예배 드리러 오는데 앞에 나서 내가 정치인들이 주는 이 명함을 먼저 받아야 된다 생각하니까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에게 표를 하나 더 줄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기 200의 성도님들이 다 각각 다르게 대답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가 어떤 분이냐라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대답한 사람이 있어요. 아주 모범된 답변을 한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이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16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주 모범적인 답변을 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 중에 이스라엘에 기름 부은 사람은 크게 세 종류예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사람은 기름 부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라는 말은 주님은 선지자시요, 주님은 왕이시요, 주님은 제사장이시요, 그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은 말씀을 맡은 선지자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제사장,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해 주시는 왕이십니다. 그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고백을 한마디로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을 맡은 자요, 내 제 문제를 해결하는 자요, 내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자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말은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과 같은 말이에요. 정말 이 베드로의 고백은 훌륭한 고백, 바로 모범답한 고백이었어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는 참 선지자예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제사장이요, 우리를 주관해 주시는 왕이시요. 그래서 예수님을 대선지자, 그 다음에 대제사장, 그 다음에 만왕의 왕, 이렇게 우리는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예수 믿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골격이다라는 거예요. 이 답안을 들은, 이 고백을 받은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칭찬하시죠. 19절에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이 내가 땅에서 무엇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칭찬에 베드로에게는, 이 칭찬이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어진 축복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다음부터라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본문 읽은 21절 말씀이죠. 이때로부터라는 거예요. 이때로부터. 베드로의 이 고백이 있은 이후로부터, 그때서야 예수님이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뭐냐?
십자가를 얘기하고 부활을 말씀하셨다.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사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십니다. 이때로부터 비로소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언제부터 말씀하셨느냐?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 속에서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이 바로 이때서부터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참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을 바로 알고 고백하는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신 것이 십자가와 부활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르게 알고 고백한다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이 기독교의 기초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와 부활을 모른다면 예수님의 제자, 성도라고 말할 수도 없고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칭찬하셨는데 그 다음에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를 하죠? 아,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그러시면 안 돼요. 아니 십자가를 지시다뇨?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듣자마자 단호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는 자로다. 아니 방금 몇 분 전, 아니 1분 전이겠죠. 방금 앞에서 말하고 있는 상황인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 주님이 들으시고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라고 칭찬받은 베드로가 졸지에 한 1분 지나고 나서 뭐가 됐어요? 사탄의 앞잡이가 되고 말았더라.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바로 십자가 없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렸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 십자가 빼면 안 되잖아요. 그 십자가를 지을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이 십자가를 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니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십자가 없는 복음은 엉터리 복음이에요.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이단이에요. 사입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십자가와 부활이 없는 기독교, 십자가와 부활이 없는 복음,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 삶 속에, 우리 신앙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어지럽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때 인기를 막 끌었던 그 긍정의 힘, 있잖아요. 조엘 오스틴 목사 500만 부 이상이 팔려서 아주 베스트셀러가 됐죠. 이분에 관해서, 이 책에 관해서는 긍정, 부정이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긍정적인 것보다 사실 기독교에서는 부정적인 면이 많죠. 왜냐? 이분의 어떤 책을 쭉 보다 보면은, 긍정의 힘 책을 보다 보면은 무슨 얘기냐? 다 성공한다라는 거예요. 다 성공한다라는 거예요. 마치 무슨 대학교, 무슨 인생 성공학 강연 같은 그런 책들이에요. 성경의 인용도 별로 없어요. 가끔 하나씩 성경 인용을 하는데 문맥과 관계없는 그런 성경 인용을 해요. 이렇게 살면 성공한다. 이렇게 살면 행복한다. 성공이 행복이 주제예요. 그 안에는 구원, 속죄 이런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이런 십자가 없는 설교, 십자가 없는 이런 내용, 그게 복음인가?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찬가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축복의 단어가 나오면 설교하지만 회개, 십자가, 오혈 이런 말들이 나오면 감동이 없어.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리고 자꾸 십자가 없는 복음의 귀를 기울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각자의 자꾸자꾸 솔깃해진다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 믿고 하나님 치유해 주셔요. 저도 여러분 항상 그렇게 선포하니까. 물론 예수님 믿고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삶이 잘되고 성공되고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구원받은 자가 받는 하나의 열매일 뿐이지 그것 자체가 복음이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도 구원받은 자가 이루어진 하나의 열매일 뿐이지 그렇잖아요. 사실 예수 없이도 잘 사는 사람이 있고 예수 안 믿어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있다는 거 우리 알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잘 살고 예수 믿고 바르게 사는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다? 그건 아니지요. 기독교의 핵심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과 주님과 영생을 누리는 것 복음이에요. 이 핵심이 빠지면 여러분 가짜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십자가 없는 복음 인간적인 생각만 하다가 예수님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책망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 교회에서 영혼 구원을 아무런 관심도 없고 오로지 자신의 성공만 생각하는 자가 있다면 그건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 물러가라 아마 이런 엄한 책명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기독교라면 이제 성도의 모습으로 돌아가죠. 그러면 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참 그리스도인은 그러기에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때로부터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셔요. 그리고 쭉 들어가고 오늘 24절 말씀 보세요. 자, 이에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여러분 성도가 된다는 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아멘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세 가지 조건을 알아야 돼요. 그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돼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부인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그럼 이 자기 부인이 뭐냐? 자기 소멸? 종종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아예 나의 자아가 없어지고 소멸하는 것?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자아가 소멸되어 없어지는 거 사실 원하지 않으시죠. 또 자기 멸시? 자기를 멸시하는 사람, 자기를 천하고 무능한 존재로 말하는 것, 그게 자기 부인, 자기 멸시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 쉽게 말해서 뭐 수도사처럼 여기 이 세속을 편해서 저 산속에 들어가서 평생 거기서 사는 것, 그것이 자기 부인,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 부인은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우리 안에는 두 가지 자아가 있어요. 두 모습의 자아예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된 자아가 있고 아담 안에서 물려받은 자연인의 본성이죠. 이 자아가. 그러나 또 다른 자아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새로워진 이 자아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자아가 우리 안에 늘 공존하고 있더라. 가령 내가 마음속에 예배를 드려야겠다고 생각하는 변화된 자아가 있는가 하면 그냥 집에서 피곤한데 좀 쉬자, 좀 한숨이라도 좀 자자 라고 생각하는 옛 자아가 그대로 남아있다. 이걸 타락된 자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자아가 내 안에서 공존하고 있는데 그래서 바울도 고백하고 있죠. 오호라 나는 공관자로다. 이 상황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바울도 나는 선을 행하고 싶지만 왠지 나가 자가 왜 악으로 달려가고 있느냐. 그런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 안에
예수님 앞에서 변화된 자가 있다면은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두 자아 중에서 한 자아를 버리는 것, 이게 부인이라. 어떤 걸 버리는 거예요? 옛 자아를 버리는 거예요. 옛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가서 예배 드리자, 아니면 내가 쉬자라고 했을 때에 이 두 가지 자아 속에서 뭘 부인을 해야 돼요? 쉬자라는 것을 버리고 주님 앞에 나오는 이걸 가리켜 내 자신을 부인하라라는 거예요. 옛사람의 자아를 부인하는 거예요. 타락된 옛사람의 본성인 옛자에 대해서 아니요라고 단호하게 부인할 줄 알고 선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옛자는 그러게 철저하게 자기중심적, 육체적, 세상적, 자기 이기주의, 자기만이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옛자, 철저하게 자기중심적, 자기만이 하는 거예요. 이런 옛사람의 옛자에 대해서 노 할 줄 아는 사람, 안 돼라고 할 줄 아는 사람,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수십 년 이 집에서 살다가 이제 집을 장만해서 새 집을 가야 되는데, 새 집을 가려면은 좀 수십 년 쓰던 이런 가구를 다 정리하고 좀 새로운 가구를 갖다 넣어야 이 새 집이 아름답잖아요. 근데 여전히 버리지 못해가지고 수십 년 쓰던 거 갖다가 여기다 갖다 놓으면 그 새 집의 모양이 꼴이 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어울리냐라는 거예요. 오히려 새 집에 왔는데 그 물건 때문에 이 새 집의 새 모습이 되질 않아. 여러분,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 안에서 혼돈하는 게 뭐냐면,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 예수를 믿고 오래돼서 많은 경험을 했는데 왜 변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분명히 주소가 새 집으로 이사 왔는데 여전히 옛사람의 온갖 습관을 다 갖고 새 집으로 왔다면 그거 정말 보기 싫은 거잖아요. 버려야 돼요. 버릴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요. 버릴 때 주님이 그 안에서 살아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버릴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충만한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지치고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느냐? 성경도 있는 것 같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사역도 하는데 왜 우리 안에 이런 부흥의 심령이 없느냐? 이유는 한 가지죠. 여전히 내 안에 옛 자아가 남아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오래전에 나왔던 타이타닉 영화, 여러분, 타이타닉 객실 요금이 4천만 원, 길이가 250m, 적재량이 66만 톤, 말 그대로 거대한 그런 배였다고 해요. 첫 출항이 1912년 4월 14일 대서양에서 침몰되고 말았는데, 왜 침몰됐느냐? 흘러내려오는 작은 빙산 때문에 출몰됐다고 해요. 그 거대한 배가 바다에 떠다니는 작은 빙산 하나 때문에 자초되고 말았다. 그거 피하려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타이타닉처럼 거대한 존재잖아요. 왜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근데 이것이 자초될 수 있다. 왜? 자기라는, 자아라는, 자기 중심이라는, 옛자, 옛사람이라는 이 작은 빙산 때문에 자초되었습니다. 예수님에게 거대한 그런 예수님이 요 안에 자초되어서 쓰러지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자기에 대해서 아니요, 우리가 부인할 수 있는 그런 청산과 결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축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유, 주님, 여러분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주인 주자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의 생사 몇 할건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 고백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부인을 철저하게 실행하는 사람만이 자기 삶 속에서 자신의 운전대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인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만 주님이 아니에요. 내 생사 여탈권이 주님 당신에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내 자아가 죽은 사람. 자기 중심적인 것을 완전히 버린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주님 앞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살아있고 여전히 자아중심적이고 사실 이런 사람이 곁에 있으면 피곤하지요. 공동체 안에서 성장이 피곤함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요즘 자녀들이 하나 둘이다 보니까 애들이 자라나면서 자기만을 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다 자기가 공주고 다 자기가 왕자가 되어야 되는. 그럼 이런 아이들이 자라나서 이 사회가 어떻게 될까? 그런 염려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죠. 부부 사이도 여전히 내가 살아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 자신을 죽여보세요. 무슨 문제가 될 수 있겠어요? 요즘 국민 사랑 끈 최수정 하이라고 최수정 얘기 나오는 옆에 나와서 최수정이 나와서 얘기하더라고요. 우린 집에 들어가면 하이라가 들어가면서 옷을 하나씩 벗고 들어간대. 그렇다면 화나겠죠. 근데 자기는 쫓아가면서 하나씩 얘기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야 그게 말이 되냐 또 하니까 그게 말이 안 되냐. 나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살았고 우리 부인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살았어. 그러면 내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살았던 내가 이렇게 개비면 뭐 문제가 되느냐. 가만히 들으니까 옆에 있는 남자들이 아이고 하고 웃는데 가만히 들으니까 맞지요. 그렇잖아. 우리 집사람은 치약을 가운데를 푹 누르고 나는 어릴 때부터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렸고 그러면 들어가서 왜 가운데를 짰느냐 말하는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배운 내가 밑에서 또 올리면 되지 않느냐. 참 대단해요. 사실 다시 보면 그렇죠. 내 중심이 돼서 왜 그렇게 하느냐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은 그렇죠. 그렇죠. 근데 자기 중심을 버리세요. 이해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자기 중심이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이죠. 모두가 막 바쁘게 일하는데 자기 일이 아니라고 기도를 하거나 책을 보는 사람 자기 중심적이죠. 혼자서만 남의 눈에 띄게 일을 한다거나 편한 일만 골라서 한다거나 자기 사정만 주장한다거나 변명한다거나 어려운 일만 있으면 비판을 한다거나 책망을 들으면 반성의 기미 없이 뒤에서 불만을 토로한다거나 다 자기 중심적이죠. 여러분 복음이 그 중심에 들어가서 은혜 받은 사람은 예자가 죽는 거예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우상 깨트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 따라올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보세요. 참 그리스도인은 자기 십자가를 져라. 자기 십자가를 져라. 여러분 자기 십자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힘들게 하는 일을 만나면 아이고 십자가야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들이 속을 썩이면 아이들을 향해서 아이고 십자가. 그렇잖아. 남편이 속을 썩이면 아이고 내 십자가.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아이고 내 십자가. 시어머니가 내 십자가. 질병이 내 십자가.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입니까? 여러분 아니지요. 십자가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수반되는 희생적인 삶, 그것이 십자가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수반되어지는 희생적인 삶이 십자가지. 그건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내가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받고 있다면 그건 고통일 뿐이지. 그것이 왜 십자가예요? 그건 십자가가 아니지. 그건 고통이지 그냥 자기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수반되어지는 희생적인 것, 이것을 내가 감내하고 내가 지겠다는 것이 십자가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날마다 따른다는 것, 사실 따르고 보면은 자기 십자가 이렇게 크냐? 여러분 크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별스러운 거 아니지요. 작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이건 십자가예요. 자기 십자가예요. 예를 들어 새벽에 눈을 떴어요. 내 몸을 쳐서 복종하고 일어나 기도하고 말씀 묵상했다면 그건 이미 십자가 지신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주일 놀고 싶고 자고 싶고 쉬고 싶은 마음 좁고 예수님 앞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 십자가 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를 하면서 가끔 하나님 뜻과 내 뜻이 충돌할 때가 있지요. 가장 좋은 거는 뭐냐? 그냥 조용하게 말씀 묵상하고 조용하게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는 이 자리가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자유롭고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자리만큼 행복하고 이 자리만큼 나에게 있어서 자유로운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목회라는 게 그렇습니까? 막상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 안에서 들어가 보면은 대화해야 할 사람이 있고 대화를 좀 안 했으면 좋은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내 뜻대로 한다면 그게 목회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냐 이게요. 개인적인 취향은 쉽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 뜻 안에서 순종하며 나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 아니겠어요? 종종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문제가 뭐냐? 내 성격대로 믿으려고 해요. 자기 취향대로 믿으려고 해요. 조용한 분들은 조용하게 믿으려고만 하고 급한 분들은 급하게 믿으려고 하고, 그런데 죄송하지만 그것은 믿음 생활이 아니라 믿음의 취미 생활일 수도 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십자가 지는 거예요. 나는 조용하지만 주님이 떠들라고 하면은 나의 뜻을 내려놓고 여러분 주님 뜻 따라갈 수 있는 게 십자가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십자가는 헌신, 그런 측면에서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현주소는 어디에 있는지, 나는 십자가를 지지 않고 너는 십자가를 져라, 그게 아니라 나는 희생하지 않고 또 너만 희생하라, 그게 아니라 나도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내게 준 십자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희생하고 각오하며 나갈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십자가, 여러분 그것이 자기 십자가예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자기 십자가 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뜻을 죽이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문제는 자녀의 문제가 아니고 남편의 문제가 아니고 아내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십자가 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십자가 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 간다면 그 하나님의 뜻에 십자가를 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분을 맡았다라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원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십자가 지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러고 나서야 나를 따르라라는 거예요. 따르라.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소극적인 의미가 한다면 따르는 것은 적극적인 명령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 평생 계속하고 지속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순절을 통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입니다. 제자들에게 주님에 대한 이해를, 주님에 대한 고백을 받으신 이후에 다시 말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 속에서 주님은 비로소 이때로부터 십자가와 부활을 이해한다면, 십자가와 부활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주님을 향한 참된 고백이 있지 아니하고는 이걸 이해할 수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나갈 수 있다면 여러분에게도 십자가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 안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은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세상은 나를 쫓아가고 세상은 돈을 쫓아가지만, 명예를 쫓고 권세를 쫓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나를 잃어버리고 새로운 행복, 풍성한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는 얘기죠. 자, 결론 짓습니다. 나를 잃어버리는 것은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나를 죽이는 길은 주님을 살리는 길입니다. 나를 버리기 위해서 먼저 나를 부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쫓지 못하도록 하는 옛사람의 나를 부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져야 할 주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입니다. 신실하게 주님을 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나를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